따라하시죠. 당신이 가장 힘든 그때에. 작년부터 가수 노사연 씨가 불러서 아주 히트를 치고 있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램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뭐 노사연 씨 그러면 무조건 만남밖에 생각이 안 나시나요? 이 노래의 가사가 참 의미가 있고 좋아서 소개하겠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가사가 참 좋지요.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가사가. 누가 혹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에 이 노래로 특송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노사연 씨가 이 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며 정말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신문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가사가 참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주고 또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눈에 띄더군요.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누군가 나에게 사랑한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 듣는다면 사막 같은 내 인생이 꽃길이 될 것이고 늙어가는 것조차도 아름다운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정말 내가 가장 힘든 순간이다라고 말하는 그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걸어주고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내게 온 마음을 다하여 내가 당신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듣는다면 아마 정말 힘이 솟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인생들의 필요와 또 바람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 중에 이미 그것을 답해주고 있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이지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다 같이 찬양할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듣고 싶은 그 말, 당신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지금 당신이 어떤 처지일지라도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도 내 곁에서 들려주시면서 내 손 잡아주시는 한 분을 우리는 이미 만났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당신이 가장 힘든 그때에 바로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장 힘든 그때에 과연 내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때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주님은 나에게 어떤 힘과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나누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지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시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그 이후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곧 예수님의 삶은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바로 성령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어떠했는가 보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항상 순탄하고 항상 좋은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그렇게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신 곳이 푸른 초장이 아니라 어디라고 말합니까?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그것은 광야에서의 40일입니다. 40 그러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끄신 길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이 있으면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게 하셨으면 좋을 걸. 시원한 물가도 아니고 탄탄대로도 아니고 척박하기 그지없는 먹을 것 마실 것 없어서 불평할 만한 광야를 그들에게 40년이나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말씀하기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란,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란 어려움도 없고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는 그런 인생 아니라 어려움 중에 보호하시고 시험 받는 중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없는 중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마 감사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너무 기뻐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 계시겠지만 아마 어쩌면 정말 눈물과 탄식 속에서 나온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분명 하나님께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만큼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좌절하고 이만큼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이 모든 마음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싶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묻는 것 아니라 이런 어려움 중에도 나로 이만큼 살게 하시니, 아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더 나와 가까이 하고 계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길 가는 중에 정말 광야 같은 일을 만나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그래서 그 광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주시고 나를 먼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 그것으로 나를 이 광야길 예비해 주셨구나. 바로 이 생각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광야이기에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나를 안아 업고 계신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어려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거칠고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을 겪으면서도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에 감격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 고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 모습입니다. 죄인들과 식탁을 나누시며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 계신 곳에는 의가 있었고 예수님 계신 곳에는 평강이 있었고 예수님 계신 곳에는 희락, 곧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 그것은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루셨듯 나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신 것처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중요한 임무를 받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로 인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예수님 그러하셨듯이 세상에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인생 살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그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하여 출발하시는 그때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서는 순간,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순간 마귀는 그 꼴을 그냥 보고 있지 못한단 말입니다. 더욱이 참 어려운 것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아멘.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신 경험들 있으시죠? 저는 40일 금식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3일 금식, 여러 날 금식도 해봤고 아주 최소한의 영양소만 공급하면 열흘을 완전 단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굶다 보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주 조그만 냄새에도 개코가 돼서요 얼마나 유혹이 찾아오는지를 몰라요. 나중에는 정신이 멍해지는 순간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먹지 못하고 굶는다는 것,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그 순간,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고 가장 힘들어하셨을 그 순간에 마귀가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그때에 나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이 세상의 유혹, 마귀의 시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힘들면 의지할 것 찾게 되지 않습니까? 의지할 것, 도움 줄 것 찾다 보면 내게 편안한 것,
나에게 익숙한 것,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들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가장 힘들어서 가장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순간에 마귀는 내 앞에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찾던 도움이 여기에 있다. 달콤하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로 마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휴 다들 그렇게 하잖아. 너도 그렇게 그냥 대충 살아. 또 하나는 이런 일은 별거 아니야. 뭘 그렇게 깐깐하게, 뭐 그렇게 그냥 깨끗하게 살려고. 별거 아니잖아.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자. 또 하나는 아직 시간이 있어. 아직 젊으니까 만회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이잖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자 우리. 다음부터는 교회 나가자. 다음부터는 기도하자. 이러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번 한 번뿐일 것 같은 죄의 유혹, 삶의 시험이 그 앞에 넘어지는 순간 그 죄의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커진다는 것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14세기 독일의 사상가이자 또 수도사였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가 다음과 같이 유혹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 마음의 문으로 어떻게든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고 그가 첫 번째로 문을 두드릴 때 문 밖에서 저항하지 않는다면 악한 원수는 점진적으로 그러나 결국 완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리게 저항할수록 우리는 더 약해지며 원수는 더 강해집니다. 내가 죄의 유혹에 한 번 넘어지면, 사탄 마귀의 유혹에 한 번 넘어지면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약해지고 그 원수는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전에 저항하고 박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유혹했던, 시험했던 마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그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나에게 절하면 1000만국 너에게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의 내용들을 금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에 대한 욕구를 흔들어 놓습니다. 굶주림이라고 하는 가장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는 너 살고 싶으면 먹어야 돼. 살고자 하는 욕구를 건드립니다. 그 다음이 건드리는 것이 뭐냐면 소유에 대한 것입니다. 너 이거 다 갖고 싶지 않냐?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다 줄게. 다 네 것 돼. 세상을 향한 탐욕이 마귀에게 절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까지도 흔들어 놓는 유혹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군 천사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놀라운 것은 마귀가 이 시험, 이 유혹을 할 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모든 길을 지키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귀도 성경 암송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건드립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 소유에 대한 욕구,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까지도 흔들어 놓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말들이 있는데 마귀가 반복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죠.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9절도 읽어볼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앞에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임한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누가복음 하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그 족보가 맨 마지막, 다시 말하면 그 족보 맨 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 계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수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면 한번 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려고 할 때, 내가 부족하지만 세상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번 몸부림쳐 봤을 때,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를 힘들게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직장의 일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가정에 느닷없이 불어닥친 갑작스러운 큰 어려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자녀들이 자꾸만 내 마음에 속을 썩일 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겨워할 때, 통장 잔고에 잔액은 하나도 없고 마이너스 바닥치고 끊임없이 재정적인 압박이 밀려올 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과 부딪히고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지쳐있는 그 순간에, 내가 가장 힘든 그때에 마귀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공격하고 흔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마귀가 왜 그걸 물고 늘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나 한 사람 두려워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가 가장인 아버지를 흔들어 놓는 이유는 그 아버지 혼자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마귀가 교회의 목사들을 자꾸만 무너지게 하는 이유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향한 시험은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도전조차 하지 못하도록 나를 묶어둠으로, 나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고 나를 통하여 복이 전달되는 그 일들,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을 아예 시작부터 막아버리기 위하여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지만 그렇게 힘들 때, 정말 그렇게 나에게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의 그 끊임없는 시험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이렇게 해보라고 찔러보는 그 시험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신명기 말씀을 그냥 통째로 외우며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함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 내가 가장 연약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강력한 유혹과 시험으로 달려오기도 하지만, 그 순간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 곧 성령의 검입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늘 읊조리며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어떤 자랑보다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나누는 말씀이, 강력한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 묵상하고 생활함으로 말씀 속에서 이겨나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자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봄에 갖는 이 부흥회의 이름을 세 번 말씀 집회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경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로 쓰셨습니다. 사경회라고 하는 뜻은 한데 모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이는 교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참 어려웠던 그 옛 시절에 달구지에다 살림살이 싣고 소뚜껑 싣고 먹을 거 싣고 아이 업어서는 멀리까지 그렇게 힘들게 와서 3일이고 일주일이고 거기서 밥해 먹으며 생활하며 그렇게 며칠 동안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모였던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힘든 시절 살면서 왜 그랬을까요? 가장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의지할 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때 강력한 유혹과 시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강한 무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이지만 내 마음 알아주고 내 상한 가슴 보듬어주고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음성 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있기에 그들은 말씀을 끝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먼 길 찾아와 몇 날이고 교회 앞에 머물며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붙들면 사막 같던 인생길 꽃길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말씀 들으면 바싹 말라버렸던 내 심령, 우리 어제 내렸던 풍성한 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것. 그래서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말씀 때문에 또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모든 생활의 전부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시작했습니다. 사순, 40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예수님의 광야 40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느 때보다 더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어느 때보다 사탄 마귀의 유혹이 더 강력하게 다가올지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사순절 말씀, 이 기간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묵상집 사다가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묵상집이라고 묵혀두지 마시고요, 펼쳐서 읽으십시오. 말씀 사모하고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우면 인생의 사막 같은 길을 하나님이 꽃길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은혜 주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망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 이기시니 그에게 권능이 더하였고 사방에 그의 소문이 났고, 그리고 그 말씀 세상 나아가 가르치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는 영광의 길이 그에게 주어져 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은 때로는 광야를 우리가 만날 때 해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이미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살고자 할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놓겠으나 주님께서 내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닻이 되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기간 어느 때보다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이번 봄 사경회 이 집회의 주제도 그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되어 우리의 인생을 지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